주님이 칭찬하시는 신앙, 주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제가 머리가 좀 짧게 깎였는데요. 멋있대잖아요, 그죠? 원래 이렇게 깎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머리를 기르니까 제 얼굴이 네모나게 보이대요. 네모나게. 얼굴이 어떻게 네모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르라 해서 짧게 잘랐는데, 짧게 자르라고 하면 또 길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것을 신경 쓰죠. 제 아내도 그렇게 저한테 냄새가 난대요. 저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웃으시라고 들은 얘기입니다. 냄새 난다고 막 체크해주고, 냄새 체크해주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여기까지는 참 건강해요. 냄새 나면 안 돼요, 그렇죠? 또 얼굴도 네모나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해 평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과도히 집착하면서 생각하면은 그것이 큰 독이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의 영역에서는 제가 오늘 그냥 인사한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게 신앙의 대전제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사람은 어디를 볼까요? 사람은 어디를 보죠? 사람은 외모를 봐요. 외모를 봐요. 물론 외모적으로도 좋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게 전도되면, 뒤바뀌면 굉장히 큰 신앙의 독이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진실한 가르침을 주세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들, 삼가야 할 것들 가감없이 제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삼가라는 말은요, 잘 살펴보고 너가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혹은 그들을 동경하면서 그들의 안 좋은 영향이 너에게 끼치지 않도록, 네가 닮아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watch out, 조심하라. 그 뜻이에요. 삼가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 교사들이에요. 서기관은. 굉장히 존경받는 직군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 밖에서 밥 먹는 것만 외식이 아니라 한자가 다른데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은 썩었는데, 속은 썩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을 하는 거죠. 전혀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면서 경건을 자랑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는 남을 속여요. 자기 자신이 속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속이게 되냐면 하나님을 속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것만큼 잘못된 것이 없죠.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 말씀해 주시는데 40절 뒷부분에 나오죠. 그들이 받는 심판이 중하리라. 철저히 외식하고 겉을 중요시 여기고 다른 사람의 평가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 교훈하세요. 긴 옷을 입고 다녀요. 또 시장, 아고라스의 번역인데 사회생활의 중심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인사받는 걸 좋아해요. 또 모일 때 항상 윗자리, 높은 자리, 명예죠. 그것을 탐합니다. 우리 38절, 39절인데요. 우리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속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매여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삶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삼가라. 또 40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잘못을 폭로하시는데 그들이 무슨 커다란 잘못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 폭로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가산은 집을 의미하는데요, 집으로 대표하는 모든 재산을 다 포함합니다. 아마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서기관이니까
이제 과부의 보증을 서고 또 담보물을 또 주장하고 그러면서 교묘하게 사회적인 약자.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지금과 전혀 다릅니다. 1세기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여인, 가장을 여인, 이 홀로 된 여인은 도무지 살아갈 수 있는 생계의 수단이 없어요. 너무너무 사회적 약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더 앞장서서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오히려 교모하게 혹은 강제로 삼켰다, 착복했다라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 경건을 자랑하지만 실제 들어가서 보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고 썩어 있고 그들이 행하는 행실도 가려져 있어 보이진 않지만 사회적인 약자의 그 얼마 되지 않는 가산을 삼키는, 착복하는, 교묘하게 자기의 것으로 돌려버리는 그 악을 행하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삼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 아시죠?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속이다 보면 자기도 속아요. 자기도 속습니다. 자기도 속아요. 셀프 기만이라고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속이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여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그 중심에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속이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40절에 그들이 받는 판결이 중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물론 지금하고 양상은 다릅니다. 그때는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엄중히 다루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다루십니까?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교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닌데 그 부러움만 갖고 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일부를 숨겨놓은 다음에 부부가 똑같습니다. 일부를 숨겨놓아서 엄중한 책망을 받은 게 아닙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의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으로 공동체를 더럽히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루세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 똑같아요. 이 서기관들도 똑같습니다. 외식이에요. 위선입니다. 가식이에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하고 있어요. 자기도 속고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 드는 거예요. 뒤로는 나쁜 짓은 다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기에 그들이 받는 심판이 중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중하다라는 말이 세 번역은 엄중하다. 그리고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은 가중처벌을 의미해요. 가중처벌. 여러분, 죄마다 형벌의 급이 다르죠. 그렇죠?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외식은 예수님도 바리새인인데 외식은 계속 공생애 내내 꼬집으셨어요. 꾸짖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계속 나갔을 때 결국에 여기서는 존경을 받지만 땅에서는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중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주중에 교통 이제 주차 위반을 했죠. 주차 위반. 네. 일부 때는 아내가 있어서 한참 전에 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했어요. 되게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제가 아침 7시에 했는데 어떻게 아시고 그냥 과태료를 발부하셨어요. 그런데 이 신청 기간에 미리 내면 20% 싸게 해주거든요. 4만 원인데 3만 2천 원만 내면 됩니다. 제가 빨리 전화를 했죠. 담당 공무원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공무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몇 시에 적발되셨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제 마음에 좀 저항감이 드는 게 적발되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발이라는 마음에 저항감이 들더라고요. 아니, 꼭 그런 어휘를 쓰셔야 되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제가 법을 어기고 적발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금액 4만 원 깎아서 32,000원 냈습니다. 여러분 책임이 따라요. 죄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저는 좀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세우면 제 이번에 알았어요. 12만 원이더라고요. 12만 원. 와, 되게 높죠. 여러분 행동에는 책임이 따라요. 요새 보잖아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도 사실 그냥 합의하고 끝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막 거짓말 하다 보니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책임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닮지 않도록, 영향받지 않도록 하지 마라, 닮지 마라, 삼가라 이 말씀 주십니다. 삼가라라는 말씀도 주지만 배우라라는 의미의 칭찬의 내용도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뒷부분에 나와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역시 앞부분에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홀로 된 여인, 과부.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왜 칭찬하는가?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인정을 하세요. 이 앞부분에 이 여인이 헌금하기 전에 앞부분에 헌금했던 사람들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성전에 13개 정도의 헌금함이 있었답니다. 나팔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이제 거기에 동전을 던지면 그 소리가 이제 나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앞부분의 사람들은 묵직한, 귀한 그런 것들을 헌금했는데 뒷부분에 나오는 이 여인은 아주 작은 액수를 헌금했습니다. 두 렙돈. 렙돈은 당시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고요. 로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고드란트의 2분의 1입니다. 마가는 로마인들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어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를 해줍니다. 고드란트 2분의 1. 그리고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금액이 한 아사리온인데 그 아사리온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뭘로 따져도 굉장히 작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여인의 헌금을 주목해 보시고 또 가르치실 때 가장 많이 드렸다, 큰 헌신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가? 그것은 앞에 사람들은 부유한 중에 넣었지만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 인정해 주세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작은 액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헌신했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기준이 다르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기준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사람들의 기준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기준을 붙들어야 합니까? 누구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기준이 달라요.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기준이 항상 옳습니다. 서기관들이 사람한테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존경을 받을지라도 삼가해야 할 대상이에요. 이 여인이 드린 그 헌신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큰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의 보시는 기준이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기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해야 합니다. 잘 해야 합니다. 똑바로 해야 해요. 그 똑바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똑바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바른 거예요.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칭찬받는 신앙이에요. 칭찬받는 신앙.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 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얼굴이 네모나게 보이면 안 되니까 이발도 잘해야 되고 또 상쾌한 향기를 줘야 하니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서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때 조심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삼가라.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과도히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그런다면, 마음이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더 타락할 수 있어요. 항상 두 개는 배치가 돼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시선이냐, 사람의 시선이냐. 여러분, 사울 왕이 언제 정신이 횟가닥 돌았습니까? 사울 왕이 엄청 겸손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얼굴도 잘생기고요, 리더십도 있어요. 인내도 잘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다윗을 중용했을 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죠. 그 다윗이 못마땅한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머리가 돌아버려요. 여러분, 넘기면 되는데 여인들이 날 그렇게 생각한다고? 노래까지 지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부른다고? 나는 천천밖에 안 되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내가 왕이고 다윗이 나의 신하인데 사람들이 날 그렇게 생각한다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내 인생을 다 써버리죠. 서기관들의 구약 버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것은 쪼그라들어요. 반면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이다, 왕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을 들어 해할 수 없다. 그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서기관들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길이 되어야 돼요. 사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다윗의 길이 되어야 돼요. 그 첫 단추가 바로 사람의 시선을 크게 과도히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 그 시선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 재미있는 영화 있잖아요. 극한 직업. 예. 극한 직업 보셨나요? 그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주객이 전도돼 있어요. 형사인데 위장을 위해서 잠깐 치킨집 하는 건데 치킨집이 너무 잘 돼. 그러니까 막 돈을 막 벌고 막 서로 막 뭐라 하잖아요. 양파 빨리 다듬으라 그리고, 그죠? 테이블 빨리 세팅하라 그리고. 그 자체가 웃긴 거잖아요. 주객이 전도된 그 자체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우스운 거예요. 세상도 우습게 여깁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삶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뭐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나누기에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좀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났습니다. 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인용한 이야기인데 저는 듣고 이런 일이 정말로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엉터리 같은 이야기예요. 그 미국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 같은데 그 건물이 위치한 아래에 뭐 유전 같은 게 발견이 됐나 봐요. 그래서 개발해야 되니까 큰 보상금을 받고 이제 나와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돈이 없으면 안 싸우는데 또 있으면 또 싸우게 되잖아요. 경론이 벌어졌대요. 경론이. 어떻게 할까? 굉장히 좀 세속적인 공동체였나 봐. 근데 공동체가 내린 결론이 우리 이거 다 n분의 1로 나누자. 그 세상 말로 n빵하자. 인원수대로 다 나누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십니까? 근데 그다음부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새신자를 안 받는데 새신자 받으면 나눠지니까. 여기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기에 무슨 힘이 있을 수 있죠? 우습죠,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나 역사가 있었습니까? 남의 시선만 중요한데, 내가 인정받는 것만 귀한데, 내가 높아지는 게 가장 소중한 일인데, 사람도 속이고 본인도 속고 하나님도 속이고 남는 건 심판의 중함밖에 없죠. 심판의 중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해야 돼요. 제가 천종호 판사님을 되게 존경하는데 가끔씩 그 영상을 봐요. 호통치는 영상. 그 재판받으러 왔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은 일진이 아니래. 누가 봐도 일진인데 호통치잖아요.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위기감을 주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면 그게 일진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아이들을 못 만나게 해야 된다. 못 만나게 해야 된다. 그죠? 영향받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도 그겁니다. 삼가라. 그것의 잘못된 모습을 봐라.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요셉이 고백하죠.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오늘 우리도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어떻게 바라볼지라도,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그것은 다음 문제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 이렇게 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맡기는 것을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신앙의 가장 최고봉은, 그 정점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이 홀로 된 여인, 가난한 여인, 이 가난한 과부, 성전에 헌금함에 2렙돈을 헌금합니다.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객관적으로 적은 액수고 또 앞에 헌금했던 분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초라한 액수죠. 그런데 그것이 결코 주님의 기준에 의해 작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풍족한 중에 많이 드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었고 드린 헌신이었다. 주님 말씀하세요. 왜? 그 돈이 여성의 전부였기 때문에. 재산의 전부, 생활비의 전부.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여인이 전부 바쳤으니까 우리도 다 바쳐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많든 적든 그것은 1차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드린 액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적 칭찬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과부가, 홀로 된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거예요. 흔치 않죠, 이런 여인이. 그러나 이 여인은 했습니다. 2렙돈, 전부, 생활비 전부,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제는 생활할 게 없잖아요.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드린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믿음의 모험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진짜 주도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 거죠. 이 여인의 경우에서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것이 드러나야 돼요. 물론 이 여인처럼 극명하게 아주 극적으로 드러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정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는 그 모습을 맡김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저도 지난주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 능내역 폐역이라고 있어요. 능내역 폐역 그 자전거 길이 되게 좋거든요. 아내랑 같이 가서 처음으로 2인용 자전거를 빌려서 탔습니다. 2인용 자전거 아시죠? 2인용 자전거. 다시는 안 타려고 합니다. 엄청 힘들어. 페달질을 뒤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얻은 인사이트는 뭐냐면 처음 탔는데 핸들은 앞자리에만 있어요. 그렇죠? 뒷자리엔 고정돼 있습니다. 핸들이. 그리고 앞사람 등 때문에 앞이 안 보여요. 되게 불안한가 봐.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냥 그것만 잡고 있으니까 견디질 못해 하더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되고 내가 핸들 잡고 내가 페달질 하면서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으니까 당신은 그냥 주변만 구경해라. 앉아 있어라. 조금씩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물론 힘은 들긴 했지만 제 마음이 좋았어요. 뒤에서 날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남편 믿고 있는구나. 그런 마음이 좋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운전할 때 어린 아이들이 아빠 믿고 푹 자면 좋습니다. 아빠는. 그렇죠? 믿고 자니까. 오히려 어린데도 막 못 믿고 그러면은 얘가 왜 이렇게 못 믿나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을 받을 때 누군가 나한테 맡겨줄 때 기뻐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좀 큰 거를 맡고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은 맡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기뻐하십니다. 응답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맡겨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6월 온가족 새벽 기도에도 나눴잖아요. 바울의 전도 여행. 항상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은혜에 맡긴다.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의 주님께 맡긴다. 맡긴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바울이 안 거예요. 내 힘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운전석에 핸들을 잡고 계신 분은 주님이시다. 그 주님께 맡겨야 된다. 저도 그 싸움이에요. 신앙은 그 싸움입니다. 얼마나 맡기는가.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누리는가. 잘 맡길 때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죠. 주님은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한 발짝 더 성장하길 원하세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길 소원해요.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생활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로마서에 나오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홀로 된 여인은 너무너무 귀한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뜻하지 않게 주님과 만난 것 같지만 결심을 거듭해서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고 주님 앞에 나와 헌금했던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모습 보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극적이진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다 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뭘 쥐고 계십니까? 두 랩돈입니까? 혹은 두 랩돈보다 더 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의지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께 맡기면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